할렐루야. 오늘은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 두 번째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세워진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맨 처음 세워진 교회가 어딘지 아시냐는 겁니다. 네. 그 교회는요,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발생하여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1883년 5월 16일 날 항해도 장년군에 세워진 소래교회였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평안도 의주 출신의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인삼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만주를 오고 갔는데, 이 만주에서 영국 개신교 선교사였던 존 로스 목사님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온 뒤 그의 동생 서경조와 함께 항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천리라는 에 있는 소래마을이란 한 초가집에서 1883년에 한국 교회사에 처음으로 한국인이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고요, 개신교를 세웠고, 그 후 1895년 그로부터 한 12년 후에 8칸의 기아집 예배당을 건축하여 봉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만, 이 예배당이 바로 기아집 예배당으로 1895년에 봉헌한 예배당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한국에 처음 교회가 생긴 겁니까? 40년 전에 처음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항해도에서, 북쪽에서 먼저 생겼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원래 이 교회가 생긴 소래마을이라는 곳은 동학교도들이 사는 동학교도들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동학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동학교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학교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서양 학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학도입니다. 따라서 서학의 어떤 서양 학문의 선봉적인 교회가 그 마을에 세워지는 것을 당연히 쌍수를 들고 반대해야 될 사람들이 이 동학도였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느냐? 물론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땐 반대했습니다. 초가집으로 교회를 한다 했을 때.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기아집 예배당을 지을 때는요, 동학교도들도 건축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또 직접 나서서 자기들이 기와장이랑 이 흙들을 이겨주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교회가 개척된 후 이 소래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이, 사는 모습이 동학교도 교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학교도들이 교회 개척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나라 한국교회사는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하고는 인식 자체가 달라도 너무 다른 1880년대에, 그죠? 훨씬 보수적이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닌 서학을 싫어해서 동학을 믿던 사람들이 서학의 대표적인 주자인 교회가 자기 마을에 세워지는 것을 결사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건축 헌금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자기 몸을 들여서 도와주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놀랍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성도답게 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도로서 특별히 다양한 환경 속에서 행동할 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앞을 보시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복잡해지다 보니 성경에서 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않은 그런 삶의 내용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각과 마음에 합당한 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양심에 합당한 대로 살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이는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도라고 하면서 아무리 환경이 다양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기준도 없이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성도의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동의 어떤 내용보다 동기와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무엇을 하나 안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행동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행동할 때 우리는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성도다운 모습이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시기를, 그런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행동할 때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의 모습일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 목적과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 목적과 동기가 주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이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행하는 것 다 자신의 소신대로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이 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로마 교회에 나왔느냐 하니까 그 배경은 바로 로마 교회 안에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헬라 사람이었던 이방인 중에 유대인 중에 기독교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보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신한 유대인들은 여전히 토요일도 안식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가 안식일입니까? 주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유대교를 믿다 기독교를 개종하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 토요일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율법에 금한 음식은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인들 가운데 이 음식 저 음식 막 먹는 사람, 우리로 치면은 선지국을 먹는다 그러면 피를 먹는다고 정죄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헬라 문화권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이방인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대로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음식을 가리느냐? 왜 선지를 먹으면 안 되느냐? 라고 말을 하며 그런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문제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니 오늘 보면 6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토요일을 안식하루로 생각하는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것이나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을 토요일도 생각한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단 조건인데 그 조건이 뭐냐? 바로 그 판단과 행동이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도 주일을 어떻게 섬기냐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예배를 드린 후에 오후에 가족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야외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함께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후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녀가 찾아와서 데리고 저 수유리로 가서 뭐 오리탕 드시고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이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어떤 분은 이야기할 거예요. 주일날은 거룩하게 보내야 되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집에 가서는 TV도 보면 안 되고 성경책 읽으며 조용히 보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하게 보내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만날 시간이 남는데 그것마저 안 하면 우리가 가족이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주일날 그렇게 나가면서 마음속에 찜찜한 마음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둘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바탕에 오늘 우리들이 밖으로 나가 외식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중에 시간 내기 힘든 가족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 후에 모여서 오후에 나가 함께 외식을 함을 통하여 뭐 방탕하게 타락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 도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가족끼리 서로 화목하는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또 그 자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시간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교인끼리 주일날 나가서 식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바깥에 나가 외식을 하므로 성교회나 속회가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안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왜 주일날 밖에 나가서 식사해? 라고 정죄하는 내 생각만 가지고 내 편견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일날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만, 이는 당장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빌립보 교회가 그런데,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반목하며 다투며 비난하는 소식이 멀리 떨어져 있던 바울에게까지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던 내용입니다만, 그런데 왜 이들이 싸웠느냐? 유오디아가 세상에 나서 잘못한 일을 행해서 비난을 받았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순두개가 나가서 도박을 해서 비난받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둘 다 열심으로 교회를 하려고 하다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래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랬으니까 그 열정만큼은 칭찬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한다고 해도 그 일의 동기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에 충실한 일이 된다고 한다면, 자신을 드러내며 내 의를 드러내며 내 의견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어디서 시작되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영국에 가면 왕의 상주 궁정인 버킹엄 궁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게 버킹엄 궁전인데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곳을 지나갈 때면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왕이 이 왕궁에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은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제 차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사무실에 목사님 계세요?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영국 여왕은 지나가면 그냥 보기만 하면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꼭대기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왕이 있으면 깃발이 있고 달아놓고, 여왕이 없으면 깃발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가운데 주님의 깃발이 날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수는 없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도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즉 예수님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 정대력은 죽고 이제 나를 통하여 예수님만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무슨 일을, 모든 일을 할 때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해도 내 이름을 높이는 일이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내 감정 앞세우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되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시며 축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뭘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그 일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일 오후에 가족끼리 선교에 나가서 식사한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가족끼리 나간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 화목이 일어나고, 그 일을 통하여 서로가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 안 믿는 가족에게 전도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바른 기도의 삶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냐, 우리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 목적과 동기가 다른 사람을 신앙적으로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되고, 동기와 목적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신앙적으로 세우는 것이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한번 같이 앞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웁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또한 고기를 먹는 것이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특히 남자 성도님들 중에는 술에 대한 문제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 교인들 가운데 술을 금지시킨 것은 우리나라만입니다. 술, 담배를. 우리 개신교에서 술, 담배를 마시는 것을,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시킨 것은 1901년 선교사 공의회에서 만든 신앙생활 지침서라는 그 책에, 그 지침서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만든 신앙생활 지침서에 보면 7대 강령이라 그래가지고요, 성도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7가지 강령을 강조하며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강령이 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출석을 철저히 할 것. 두 번째는 주의를 성수할, 반드시 주의를 지킬 것. 세 번째는 부모님에게 효도할 것. 네 번째는 일부일조할 것. 옛날에는 첩을 뒀지 않습니까? 첩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인가 귀도할 것. 즉 자기 가족을 반드시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근면 성실할 것.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였느냐? 금주 금연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 지침서를 만들어서. 그러다가 1914년에는 장로교회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는 절대로 장로로 세우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금주 금연은 특별히 우리나라 개신교회에서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만, 하지만 한국 교회사에 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처음부터 금주 금연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선교사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 지금의 이화여고 있지 않습니까? 이화여고등학교, 이화여고 정동에 있는죠? 정동에 있는 그 자리에 장정성댁이라고 하는 큰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 장정성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로 그 집의 넓은 큰 사랑방에서 1년에 몇 차례씩 사경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아마 감리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경회가 열렸으니까. 그때 간식이 뭐가 제공되느냐? 술과 담배가 제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 공부하다가 하루에 4번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그 4시간마다 휴식 시간마다 술을 한잔하고 담배 잎사귀를 말아서 피우든지 아니면 곰방대라 그러죠. 긴 담배대에 담배잎을 채워 피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남자분들이, 그 시대에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긴 담배대를 허리춤에 꽂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목마르다고 그 집에서 주는 술 한잔 먹고 곰방대에 앉아 담배 피우는 모습이 상상해 가십니까?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감리교회 사경회를 그렇게 하면 남자 성도님들 100% 참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던 교회에서 돌아섰냐? 안 하니까 있냐? 물론 지침서도 있었습니다. 왜 지침서를 만드냐? 그것은 왜냐하면 일본 강점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절하여 술과 담배와 도박에 빠져 가정이 파탄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파탄나는 교인 중에 교인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와 도박에 빠져. 그냥 하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특별히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한국 교인들이 성도라고 하면서도 모여 술을 마시고 담배를 태우는 모습을 보니 그 모습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술을 어떻게 마시는지 아십니까? 우린 영화에서 보면요, 술집에서 위스키 팍팍 떨어진 걸 그렇게 안 마십니다. 그는 몇몇 술꾼들이나 그렇게 마시지, 그렇게 안 마십니다. 이 사람들은 맥주 한 잔 갖다 놓고요, 1시간, 2시간 대화하면서 마십니다. 이게 술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대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파티하면 맥주 한 잔 가지고 2시간 동안 돌아다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습니까? 선교사들이 보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술도 화끈하게 마셔서 취하기 위해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먹고 죽자고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무슨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동네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지 다 아는데 술집에 모여 앉아가지고, 더군다나 교회 이름까지 새겨진 옷을 입고 모여 앉아가지고 취해가지고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들 욕하고 다른 성도 욕하고 서로 싸우고 하면 누가 그런 우리를 보고 교회에 나오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 뵙겠다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 또 때에 따라 음식을 먹을 때 포도주 한 잔 하는 것 자기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포도주 한 잔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다른 사람의 전도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즉 하나님 앞에 죄짓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 의지에 따라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신앙적으로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5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음식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먹어도 되지만 다른 성도가 믿음에 서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아내가 마음을 속을 생각하고 내 아내가 속앓이를 한다 하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 목적과 동기가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행동의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집사이고 내가 성도인지 어느 교회 교인인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 행동 하나가 그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방해 요소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우리들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우리를 부른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른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다른 말로 그리스도에게 미친 놈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에게 미친 놈들, 그리스도인, 그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소속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목적지가 다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모습도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만,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지만, 내 명예와 내 의와 내 이름을 위해서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영광 받으실 일을 위해서 살고 다른 성도가 세워지는 일을, 믿음으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내 유익과 내 명예와 내 어리석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너는 진짜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는 역사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주보시면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성도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신앙적으로 세우는 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그런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삶의 목적과 동기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감정껏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로 9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는 무슨 일을 해가든지 그 동기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 15절 말씀, 이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 동기나 목적이 또한 성도는 어때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신앙적으로 세우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생길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리석게도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갖고 따지고 비판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했다 귀하게 여기고 봉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욕합니다. 아닙니다. 봉사해도 주님을 위해서 할 때 그 일이 귀한 것입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일, 내 이름 높이는 그거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같이 식사를 해도, 밖에 나가 식사를 해도 서로 화목을 도모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가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기와 목적이 오직 주님께 있고 다른 사람을 신앙적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